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런데 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를 사함받아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다 타버리는,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으로 와서 물두멍에서 성화됩니다. 손발을 씻고 그리고는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등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진설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그러니까 앞에 그 지성소 바로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금으로 만든 등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어떤 재료라든가 그가 쓰는 어떠한 사명, 그러니까 그릇들 하나하나가 쓰임새, 용도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등대는 금 1달란트를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띄운 것처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금으로 된 등대입니다. 전체가 1달란트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의 금이 얼만큼인가 하면 68kg예요. 1달란트는 금 68kg입니다. 68kg가 몇 돈인가 그리고 한번 따져보니까 한 돈은 3.75g을 한 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금이 68kg는 지웠네. 돈으로 하면 한 돈에 30만 원이라고만 합시다. 돈으로 하면 5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금 등대 하나만도 지금의 그냥 시가로 그것도 좀 싸게 했죠. 32만 원 30만 원 넘죠. 아무튼 30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그렇게 54억 4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18,000돈이 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금을 이걸 저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 중간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3가지, 오른쪽으로 3가지 이렇게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그릇, 등잔이 있어요. 등잔이 그 왼쪽에도 3개의 등잔, 그러니까는 감람류가 들어가는 기름 그릇이에요. 종지 같은. 오른쪽에도 3개의 그 등잔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1개가 있죠. 등잔은 바로 이제 그거는 중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요 등잔을 금 1달란트 68kg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망치, 작은 망치 이런 걸로 계속 두드려서 수만 번을 두드렸을지 수십만 번을 두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게 두드리고 저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속이 다 비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속이 다 비어서 그 중앙 가지도 속 안을 하면은 쑥 하나로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또 옆에 가지들은 어때요?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더 중간 뚫기가 쉽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2번째 가지, 3번째 가지. 근데 그냥 가지로다가 이렇게 호수처럼 해도 쉬운 건 아닌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예쁘게 살구꽃 형상의 꽃과 꽃받침 그렇게 해서 만들어라. 한 가지에 3개의 꽃과 꽃받침 형상 다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꽃이라고요? 살구꽃. 사실 이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인데요. 아몬드 꽃하고 살구꽃하고 참 닮았고 번역을 할 때 이제 아몬드 꽃이 맞아요. 근데 이제 살구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실래요? 같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이렇게 민둥하게 이렇게 아무 형상 없이 그대로 쭉 내려와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구꽃 형상을 어떻게 중간에 있는 가지는요 등잔이 있고 그 밑에 살구꽃 형상과 꽃받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라. 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다가 살구꽃 형상과 꽃받침을 만들어라. 두 가지 만나는 곳, 두 가지 만나는 곳. 그래서 그 만나는 곳에 세 개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 있고 모두 네 개의 살구꽃 형상이 있죠. 예, 이렇게 이 중간에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양쪽은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가 다 예쁘게 이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소의 기구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등대를 보고 있습니다. 저 뒤도 좀 켜주시고, 자, 됐습니다. 등대를 보면 등대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 그래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앞에는 중앙에는 그 분향단이 있어요. 향, 기도입니다. 그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기도가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은요 다 예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 예수, 번제단 예수, 물두멍 예수 이랬는데 이제 등대 예수, 그 등대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등대뿐 아니라 성소 안에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이 등대와 떡상은 남자 손으로 하면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 닿을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등대, 이쪽에 떡상, 이 닿을 정도로 가깝다고 해요. 그 안에서 제사장님은 사역을 하는 거죠. 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정말 수십만 번 이상 두들겨 패서 그렇게 예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명을 보여줘요. 사명. 첫 번째는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으로 나온 것은요. 아, 믿음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데 그 성소 안에 그 등대를 하는데 은으로 만들어, 동으로 만들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금 같은 믿음. 믿음을 주님은 금이라고 인정하셔요. 어디 보세요. 믿음을 은 같은 믿음 이런 거 안 나와요. 금 같은 믿음이라고 항상 나와요. 믿음은 금 같습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등대처럼. 그래서 그 등대는 금으로 만들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금 1달란트를 68kg를 수십만 번 두들겨 패서 그걸 만들었는데요. 금으로 보면 고난일까요? 아니면 그 아주 누리는 걸까요? 뭔가요 도대체? 즐거움인가요? 엄청난 고난이겠죠. 금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금을 녹여서 틀에다 부어서 저렇게 만들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 한 덩어리를 다 쪼아서 때려서 그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또
우측과 좌측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우측과 좌측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모자라는데요. 모자라서 이랬는데 그 안 통해 안 통해. 똑같이 해야 돼요.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만들어. 또 잘못 만들었는데요. 다시 만들어. 될 때까지. 똑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거는 막 넘쳐가지고 두껍게 꽃잎도 두껍게 만들고 밑에쯤 내려갔을 때는 이게 겨냥을 잘못해가지고 꽃도 쬐까맣고 꽃잎도 얇게 안 돼 안 돼. 똑같이 만들어. 되게 까다로우시네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똑같아야 돼. 다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는 건 여기서 보면 그릇도 등잔들이 크고 작고 높고 낮고 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세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두들겨 맞. 왜냐면 처음에 이제 금 한 덩어리가 있어. 그걸로 중간쯤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쪽 양쪽을 나누면서 여기는 세게 두들길 수 있겠죠. 금은 물러요, 사실은. 퍼짐성도 좋고. 그러니까 금이 물르기 때문에 24K 물러기. 그래서 그걸 잘 겨냥해서 그리고 계속 두들겨서 이 위로 올리고 또 뭐 옆으로 퍼지고 이 모든 것을요 수없이 고난을 맞아요. 그리고 꽃을 만들 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꽃을 만들 때는 아주 미세하게 예쁘게 때로는 뭐 거기에 이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두들겨가지고 또 이렇게 그 속에 또 작은 망치로 또 이렇게 두들기기도 하고 해서 꽃잎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뭐 많은 여러 방향에서 다 맞아야 돼. 무슨 얘기는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받는다 이 소리예요. 한쪽으로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이쪽 저쪽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옆에서 이건 뭐 창수가 나듯이 막 별 사건과 상황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등대로 예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왜 나를 치냐고 안 쳐도 돼요. 안 치면 고철덩어리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치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금덩어리가 금덩어리도 사명을 감당해요. 말 못하는 금덩어리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아니야? 금덩어리도 지금 고난 당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작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실패작이 있었을까요? 다시 또 녹여서 새로 또 하나 또 두들겨서 또 만들기 시작해서 했겠죠. 또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또 새로 많은 고난. 우리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 나오면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왜요? 그거 다 이리저리 다 그냥 갈라졌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그래서 아주 세게 불을 용광로에다가 녹이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래요? 딱 보면 내 얼굴을 비치는 순간에 불이 끝나는 거예요. 잘 녹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것도 타버렸고 좋지 않은 거 타버렸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이. 여러분 금 한 덩어리도 등대를 만들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는데 우리는 안 받나요? 우리가 자연인인데 자연인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섬겨요. 자기의 막 뭐가 많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단은 그 용광로에 넣어서 막 끓이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잡티가 다 날아가면 이제 됐나 보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이제
정으로 또 한마까지는 필요 없겠다. 망치로다가 큰 망치, 작은 망치 해가지고 그걸로다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핏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만큼 어디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 모처럼 금요일에 나왔더니 고난받으란 말을 해가지고 가뜩이나 생활에서 고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나왔더니 또 고난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이 없는 건 뭐냐면요. 고물상에 던져버린 고철들은 고난이 없죠. 던져서 얼마 정도 쌓여 이제 얘도 좀 어느 때가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얘도 가서 다시 용광로로 들어가서 철을 녹여서 철을 쓸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또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이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높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고난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아이고 죽겠네, 이 고난 받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쓸모가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지금 만드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 만들어서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아야지 빚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으면 빚된 생활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 편리한 것만 좋아하면 빚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예배 무슨 매일 예배 아유 됐어. 그냥 수요일에도 안 나갔는데 내가 지금 매일 예배 나오게 됐어. 매일 예배 안 나가. 참 편리하고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편리한 것만 따라가다가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없죠. 교회 나와야 되는 일도 없고 편안하죠. 편리하죠. 근데 또 집에서도 보내드린 말씀도 안 들어. 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거의 들었냐고 누가 점검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 여러분, 그것이 그 고난 없는 그 편안함이 좋은 것인가요? 내 영혼이 사명자로서 다듬어지지 못하는데요. 힘들어도 매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사명자로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난 사명자도 아닌데. 그래도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또 아유, 나는 아까워서 못해. 나 그거 하나님께 11조 그거 못해. 아유, 난 못 드려. 그러나 여러분, 아깝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렇게 어떤 건 치다가 너무 예뻐. 그러나 그거 더 맞아야 될 때가 있어. 아, 이거 너무 꽃잎이 두껍네. 아이고, 이거는 너무 가깝네. 조금 좀 쳐서 더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 위로 올려야 되겠네. 아, 나 지금 딱 너무 예쁘게 됐는데 내 생각, 주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을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또 다듬으시고 또 주님이 수없이 보시는 거죠. 얘랑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간격이 잘 맞나? 벌어지는 게 잘 맞나?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한 가지는 이렇게 이 정도 간격인데 여기는 이렇게 멀어, 간격이. 그럼 이걸 자꾸 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깝게 이랑 얘랑 균형이 맞아야 돼.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종합예술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종합예술이에요. 하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이게 꽃이라고 아주 뭐 근데 혼자 커. 안 돼 그러면 혼자 커가지고 어떡하겠어. 다른 애들하고 맞아야지. 간격도 보고 위아래가 어떤가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다 알맞아야 돼. 서로 잘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등대는요 사명을 가르쳐줘요. 사명이 있어야 빚된 생활을 해요. 사명 없으면 내 맘대로 살아요. 사명 없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성소는 딱 들어가면은요 성소 안은 만일 등대 없으면 캄캄합니다. 왜냐면 그 지붕이 4겹으로 돼 있어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4겹으로 돼 있어서요. 자연광선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주 캄캄해. 등대에 빛이 없다면 떡상에서 떡 못 먹어요. 거기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 깜깜한 데서 뭘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기름을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기름을 따라서 거기다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어요.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피워요? 깜깜한데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면 불이 밝아야지 뭐가 보여야죠. 그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등대의 빛이 있어야 그 성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등대의 빛은 성소 안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내 사명은 뭐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은 등대의 빛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빚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금이 빛을 내나요? 빛을 내는 게 환하게 빛을 내는 게 금인가요? 우리 금반지 껴서 불 다 끄면 저절로 금반지에서 빛이 확 나오나요? 아니죠. 금으로 등대를 만들어도 빛을 내는 것은 등대 안에 들어있는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그 감람유에 불이 붙어서 그게 빛을 내는 거지 등대가 있다고 해도 등대에서 빛이 저절로 금덩어리라고 해서 18,000돈이 넘는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요, 이 올리브유, 감람유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빚된 생활을 해요. 성령 안 받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또 무슨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래도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빚된 생활 못해요. 몰래 캄캄해.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은 핍박해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 그렇게만 해야만 되냐고. 딴 사람 다 내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유난하냐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빛이 없잖아. 빛을 나타내는 거는 성령뿐이에요. 성령 없이. 근데 등대 안에는 기름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대를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이 없는지 있는지 없으면 치우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쓰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채취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감람나무에서요 햇빛을 가장 많이 받은 위에 그 나무 위에 햇빛 잘 받은 아주 크고 튼실한 좋은 열매만 채취한대요. 밑에 열매 아니고 그늘진 속에서 자란 거 아니고 햇빛 많이 받은 좋은 열매만 채취해서 그거를 감람유 짜는 틀에다 넣어서 5분 동안 나오는 기름만 받는데요. 그것만 성전으로 보내서 하면 그 기름이 아주 밝은 빛을 나타낸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모든 것은 누구 우선이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내가 먼저 먹고 아니에요.
아이고 이 좋은 감람육 다른 사람 먼저 먹이고 아니에요. 누구 먼저라고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그래서 딸 때부터도 가장 좋은 걸 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지금 예수 믿는 거 무조건 편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 편한 거 전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때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 감람나무가 많거든요. 올리브나무가. 거기서 가장 햇빛 많이 받은 좋은 걸로 따서 네? 틀에다 놔서 5분 동안 나오는 기름만 딱 채취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성전으로 보내고 나머지 5분 이후에 아무리 잘 익은 것도 5분 이후 나온 기름은 사람이 써요. 그건 하나님께 못 드려. 그건 덜 좋대요. 기름이. 처음 나오는 그 기름이 최고래요. 그래서 최고의 올리브유를 아주 만들어서 그들이 뭐냐면 생활 자체도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생활 자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건지 내가 이 행동하는 게 이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원치 않으시는 건지 그래서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그럼 이걸 내려놓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과 친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빛된 생활이 돼요. 성령과 친하지 않으면 다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속에서 올라와 이런 게 그게 바로 뭔가요? 자아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막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틀렸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전부 다 내 생각이에요. 성령께 물어봐요. 성령님 왜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빛을 나타내는 그 담배는요. 이렇게 중간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게 전부 연결돼야 돼요. 이거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왜? 이게 연결이 돼야지 여기서부터 기름이 쭉 올라오면서 이쪽 저쪽 쫙 기름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있어봤자 기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끊어졌다. 요만큼만 기름이 있다. 그러니 요거 그러면 홀랑 타버리가 없잖아. 여러분 연결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중심과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서 전부 너와 내가 전부 연합되고 연결돼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속이 막혀있다면 이 줄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막혀있다면 기름이 여기 못 올라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기름 여기로 부었는데요. 요만큼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보내주는 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랑 타고서 몇 시간, 한두 시간 타고 없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이 다 뚫어져야 돼. 이것도 뚫어져야 되고 서로 다 연결돼 속이 다 뚫어져 있어야 돼. 속이 통해야지 진짜 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속이 통해야지 진짜 통하는 거지 겉으로만 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냥 막 오랜 시간 같이 있고 그냥 뭐 선물도 주고 여러분 선물 준다고 친해지던가요? 받으면 고맙긴 하지 좋기는 하지 그러나 진짜 친한 건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지 진짜 친하지. 마음과 마음이 펑 하고 뚫어져가지고는 서로가 소통이 되고 그래야지 진짜 친한 거지. 뭐 겉으로만 뭐 시간을 같이 있는다고 해서 진짜 친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서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네,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가지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것을요 그냥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우리는 이제는 알죠? 가지 6이야 그래요. 가지가 하나 둘 셋 양쪽 6인데 가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가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 내용이죠.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여기 셋 똑같이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거 지금 그 내용을 요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말로 하면 어렵지만 읽겠습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이 4이 있어. 그리고 요거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이건 뭐냐면 자 2가지 연결되어진 부분에 꽃받침과 꽃이 있대. 이거랑 연결시키라고. 요거랑 연결돼서 여기 해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면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연결돼야 돼. 근데 줄기하고도 연결돼야 돼. 3개가 다 연결되어진 그곳에 그 꽃이 살구꽃이 있고 꽃받침과 또 뭡니까 꽃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요? 쳐서 만들어요. 이건 하나도 둥글어도 다 쳐가지고는 둥글게 안도 치고 박도 치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시면 여기만 쳐서 여기를 꽉 채워진 금덩어리는 안 돼. 여기도 이렇게 비워야 돼. 여기도. 그럼 뭘로 하냐? 계속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쳐서 만들어라. 그렇게 그럽니다. 그리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은 모두 몇 개죠? 7개예요. 그래서 셋 하나 해서 모두 7이죠. 그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라. 지금 요거 만든 거 위에는 등잔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의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근데요 이 불집게가 있어야 돼요. 거기 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하면 심지가 휘어지거나 또는 불똥이 생겼거나 하여튼 뭐가 있나 봐서 그 집게로다 불집게로 이렇게 세워주고 불똥 그릇 불똥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서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똥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놔두면 기름이 감람유가 오염되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 불똥 그릇이 뭘로 돼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걸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산에서 본 대로 그렇게 해야 돼. 많이 틀리면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그려줬고 했어도 만드는 사람이 아유 그거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만들어. 이거 안 되겠던데요? 아주 힘들던데요? 다시 만들어.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은 것 같은데요? 훨씬 나아요. 다시 만들어. 뭐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간대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아니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나는 주일날 나는 내 맘대로 할래요. 아유 사람 한 번 사는 인생에 왜 이렇게 그냥 간섭이 많어?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뭐냐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을 주님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이제 이 등대는요 항상 빛을 비춰야 돼요. 아멘. 근데 입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에 감람류 올리브유를 공급해요. 그렇게 잘 만든 좋은 감람류 최상급. 그래서 정말 아주 압축해서 좋은 압축으로 짜낸 바로 그 기름을 넣습니다. 불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이야 항상.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예수님 믿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럼 안 되고 기분이 좋을 때 성경 읽다가 기분 나빠 성경 안 읽어. 또 어려우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문제다 해결됐으니까 기도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기분 따라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는 그 참 건강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건강이 좋아지니까 기도 안 돼. 기도 안 해 이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때로는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때는 아유 나 예수 안 믿었지.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졌네. 그러니까 돈 없으면 믿을까? 돈 있으면 안 믿게 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 항상이 아니에요. 항상 믿어야 돼요. 항상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꾸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번제단은 어디에 있죠? 성막? 성막 아니다. 당연히 아니. 지성소에 있다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마당에 있지. 성막 마당에 있잖아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 아니에요, 그렇죠? 번제단 거기 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언제 타고 언제 꺼져야 될까? 계속 있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아이고 밤중에 뭐 무슨 번제 올리나 그러니까 그냥 아유 꺼지지.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번제단 불은요 항상 간수해야 돼. 불씨도 간수하고 불 꺼지지 않게. 1초도 꺼지면 안 돼요. 1년 중에 1초도 안 돼요. 네. 1년 중에 1초도 꺼지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가도 1초도 꺼지면 안 돼요. 네. 10년 가도 1초도 꺼지면 안 돼요. 뭐가? 번제단의 불. 물두멍의 물은 싹 비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 물두멍의 물이 1년 가도 밤에도 낮에도 어느 때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떠온 그 지게들이 항상 물통들이 있어. 쓰면 거기가 부어야 돼요. 계속 부어줘야 돼요. 물두멍에 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등대의 불은 등대의 불이 꺼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밤중에 사람이 잠을 자도? 예. 맞아요. 사람이 잠을 자도 등대의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떡상의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떡 지나면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떡상의 떡도 항상 있어야 돼요. 굳은 떡이라고 항상 그 떡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항상이에요. 연속적으로 언제나예요. 그리고 바로 등대에 그 금등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등대에 그 꽃을 무슨 꽃 모양으로 만들려고 했죠? 살구꽃, 아몬드, 살구꽃 모양으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근데요 이스라엘에 3대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 3대 나무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3대 나무예요. 많아요 거기. 그런데 야곱이 그 양떼를 칠 때 이제 얼룩덜룩이나 검은 것이나 아롱진 것이나 이런 게 이제 야곱의 양이고 흰 양은 다 외삼촌 양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흰 양 떼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얘네들이 물 먹으려고 할 때 그 앞에다가 나무를 세워둬요. 무슨 나무냐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세 가지의 나무를 이거 무화과나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아니고 이게 3대 나무가 아니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걸 세워둬요. 무슨 말이냐면요. 버드나무는 아주 푸르러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이건요. 이 꽃이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바로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이거 살구꽃하고 닮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나무예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새로 처음으로 피는 꽃, 살구꽃.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 나무란 말이에요. 그 신풍나무. 신풍. 하나님 바람. 성령나무예요. 성령님 나무.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양떼들 앞에 세워둔 나무는 삼위 하나님 나무들이야 다.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렇게 버려놔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새끼들이 그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다 얼룩덜룩이 검은 거, 아롱진 거 이래서 야곱이 아주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죠. 이게 바로 그 살구꽃으로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해서 등대는 등대 예수, 물두멍 예수 들어온 다음에 등대 예수, 살구꽃으로 해라. 살구나무가 바로 예수님 나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중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줄기는요, 중간은 예수님 줄기야. 일은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셋 합하면 몇이죠? 여섯이죠? 셋 합하면 여섯 맞나요? 자, 여섯인데 요 셋 합하면 여섯. 6자는요 인간의 숫자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면 인간의 수는 불완전하죠. 그러나 여기 하나 이 예수님 줄기 합하면 모두 몇이 돼요? 7, 7이 되죠? 완전수예요. 그래서 등대는 바로 우리가 보면서 그래 우리로는 부족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완전해져야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등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라. 매일 돌아보라. 매일 저녁에 한 번씩 돌아보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간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항상 간검하라는 소리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은 아침에는
아침에 번제 드려요. 저녁에 번제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이제는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알의 제사장들 다 불도 못 내리는 바알 제사장들 다 물리쳐버리고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제사 시간이 있어. 자기에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놓고 물을 12통을 들이붓고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확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받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소가 다 타버리고 돌도 타고 밑에 있던 나무도 타고 또 또랑의 물조차 다 타고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 항상 간검하라는 건 내 영적 상태를 간검해야 돼.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래 여러분 이 등대를 보면서 그 등대가 내게 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등대도 하루에 2번씩 점검하는데 내 영적 상태도 점검해야지. 그거 나는 점검 같은 건 없고 그냥 뭐나 맛있게 잡수실까 그냥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뭐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등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기도 제대로 하나? 나 성경 제대로 읽나? 나 주님 앞에 봉사 제대로 하나? 나 전도 제대로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자꾸 점검해야 돼.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점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죠. 내 맘이야 막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나를 점검하면 하나님 사하소서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예. 이 불은 이렇게 모두 지금 등잔대가 몇 개죠? 7 개죠? 그러면 밤이니까 요거 하나만 불 켜고 요걸 다 불을 심지불 꺼놓고 하나만 켜놓고 다음날 사람 많을 때는 다 켜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다 켜야 돼요. 어느 거 켜고 어느 거 안 켜고 반만 켰다가 기름 좀 아끼자. 반은 놔도 이거 아니에요. 다 켜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은요 7개의 불에 불이 다 붙어야 돼요.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연합하면 강해져요.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이쪽 구역은 불이 붙었는데 저쪽 구역은 불이 꺼지고 그래서 저쪽 구역에 불 붙었으니까 괜찮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모든 구역이 우리 구역 식구라 그러면 구역 식구가 우리 구역 강사도 마찬가지고 구역 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다 불 붙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게 등대가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뭐 해가지고 빛을 안 내. 해도 잘 안 돼. 점검을 했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5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거를 버려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등대는요. 쓸데가 없어요. 그가 뭐라고 할지라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목사 만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때로 누군가가 그렇게 막 기운이 빠져서 나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나 봐요.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상담에서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이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을까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아시잖아. 하나님의 그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나는 다시 생각하면서 돌아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투자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수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가장 큰 투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용지물, 난 금이야, 금 가지고 버텨봤자 소용없어, 사명자 아니면 갖다 버리는 거야, 갖다 버려 그랬어요. 그거 무용지물이면 갖다 버려 그랬어요. 무용지물은 쓸데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몇 년 믿었는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 있는 적투가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뭔데? 나 목사인데. 목사는 뭐예요? 그 무용지물이면 쓸데기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오래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권사 장로 내가 회장인데 무슨 소용 있어요? 사명 감당 못하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고생했던 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썼을까요? 54억 4천만 원이나 되는 그것을 지금 미니멈으로만 한 거예요. 그 가격 한 돈에 30만 원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주님이 갖다 버려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버림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회장님 또는 권사님 또는 누구 선생님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불러야 돼 하나님께.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사명자죠. 그 음성 아직도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 직분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아무개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직분 말이에요. 그 직분대로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 집사 시절에는요 정말 어느 때는 막 문을 두드리니까 집사님 그럼 제가 펄떡 일어나요. 누가 봤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새벽 예배 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집사로 불러주신 거죠. 아우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의 그 사명 따라 그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인정받기를 바래요. 기도합니다.